우리 누가복음 29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거짓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영적 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입니다. 우리가 스파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나 영화 이런 곳에서 나오는 스파이들이 있죠. 007, 또 여러 가지 그런 잠입을 해서 은밀하게 침투를 해서 이제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는 그런 스파이들을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게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기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현장에 스며들어서 현장에 침투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스파이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은 현장에 파고 들어가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숨어있는 위선을 드러내고 그것을 제거해서 사탄의 메인 것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이 병든 여인을 18해 동안이나 자기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병을 치유시켜주며 또 그 속에서 여러 논쟁들,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한 단락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여러 소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3장에 우리 1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18절에서 2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뜻 살펴보면 이 두 단락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읽어본다면 그래,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내용 그리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새로운 이야기로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8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18절에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은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펴보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18해 동안
병든 한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회당의 그 회당의 책임자죠. 관리자인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분내었다고 오늘 성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신앙, 복음, 우리가 뭐 제자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요. 세상에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인지상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고, 병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보듬어주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 측은지심,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 18해 동안 이 등이 꼬부라져 있다. 이것이 어떤 정확한 병인지를 정확한 병명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여인이 18해 동안은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으로 인해서 치유받지도 못하고, 자, 18해 동안이나 이 병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 불치병이든 아니면 굉장히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든 뭐 그런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정도 감기만 걸려도, 독감만 걸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등이 고부라져 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18해 동안이나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고 그 사람의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헤아려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이 해결되어진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뻤냐 하니까 이 고침받은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그 주변의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이 순간 앞에서 회당장은 분을 내어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동을 하는 것이죠. 무리에게 이제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저 예수라는 자는 과연 율법을 지키는 자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논쟁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논쟁들의 연장선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회당장의 주장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5절에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또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반대하던 자들, 회당장과 그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한다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단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물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치유의 역사에 중점을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단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그 반대하는 무리들의 위선을 폭로한 것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앞과 뒤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흔히 요즘 말로 하면 이 내로남불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너희들도 안식일에 너희들의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야, 그럼 그것은 노동이 아니냐? 그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이 회당장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근거는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뿐만이 아닌 소도, 양도, 가축도, 그리고 너희들의 종된 자도, 너희들과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들도, 나그네들도 일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이러한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똑같이 율법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반박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가축을 풀어서 외양간에서 끌어내어서 물을 먹이는 그 행위도 너희들도 노동을 하는 것이고 그 가축들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냐? 그럴 때 하물며 너희들의 가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그럼 과연 틀린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자기들의 민낯이, 자기들의 위선이, 자기들의 내로남불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당당했다면, 자기들이 율법의 그 조항 앞에서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그들이 과연 부끄러워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해봐도, 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주장했던 논리에 비추어 봐도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위선적이고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한번 묵상해 본다면 이렇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위선의 문제가 아닌가, 앞과 뒤가 다른 그 모양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기독교가, 그리고 신앙인들이 핍박받고 비난받는 모든 것의 이유이진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앞과 뒤가 이렇게 다르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인 당신들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유명했던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싫어한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앞과 뒤가, 겉과 속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을,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선적인 삶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내로남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면 저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각각 내로남불적인 삶을 살아가고는 합니다. 위선적인 삶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치병보다 내가 걸려서 힘들어하는 감기가 우리는 더 큰 질병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은 내 지금 하루하루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작은 문제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굶어 죽는 문제보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문제보다는 너무나도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그 문제가 우리들에겐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온 회당장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죠?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로는 열심히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막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조차도 그 율법을, 자신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에 완벽하게 부응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그 잣대를 가지고 의인이니 죄인이니 가름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잘 지킨다, 못 지킨다, 자기들이 해석한 말씀이, 자기들이 해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율법과 전통에 그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앞에서는 자기들이 서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 율법의 조항, 그 사소한 618개라고도 하고요, 수도 없이 많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지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요약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건져내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냐라고 되물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선을 콕콕 집어내어 폭로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내가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위선을, 우리의 죄성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18절에서 21절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면, 자,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말을 해도요, 이것을 잘 포장해서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전달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 나는 솔직하니까, 나는 누구 앞에도 꿀리지 않으니까, 나는 당당하니까, 이러면서요 바로 찔러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요. 자, 그렇게 해서 바른 말을 하지만, 맞는 말을 하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영적 싸움의 길이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을 어떻게 심어야 될지,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고 한 현장을,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을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대놓고 야, 너 위선자야, 너 내로남불 아주 심하구나, 너 겉과 속이 아주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때려버리면요, 그걸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확률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주 날카롭고 아주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달해서 막 너의 죄성을 낱낱이 고발하고 폭로하고, 그래서 복음은 이거야, 네가 그래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라고 말을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놓고 야,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야, 야, 너는 위선자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면은요, 안 맞으면 다행이겠죠. 그래,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참 너가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구나. 맞지 않으면 참 다행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서 21절의 본문 말씀은요, 이 놀라운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며
인간의 위선을 폭로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치유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냐, 바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자,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앞서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을 스스로 탈취하여 거짓된 왕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된 그 한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개인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그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세상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가진 그 거짓된 왕권을 주님께로 돌려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개인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올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통하여서 거짓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지혜롭게,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겨자씨와 누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면서 나무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깃들여서 쉴 수 있을 정도의 열매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자, 누룩을 반죽에 섞습니다. 그러면은요, 다 같이 섞여서요, 누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견 겉으로 보면 누룩이 있나 없나 안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몇 시간 며칠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누룩이 작용을 하여져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적은 양의 누룩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반죽에 섞여 들어가서 함께 혼합되어져서 그 누룩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한 가정에, 그리고 한 지역에, 한 현장에, 한 나라와 민족의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러내놓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것과 드러내놓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음 전하는 제자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자세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 서론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군사의 자세를 갖춰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 스파이의 자세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내놓고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자, 스파이는 무엇입니까? 들키지 않아야지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파이가 내가 스파이다, 그냥 쉬운 말로 내가 간첩이다, 이것을 들키면은 더 이상 그 스파이는 스파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현장, 민족과 나라, 세상을 치유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우리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공동체의 은혜를, 바로 이 교회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눈으로는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눈에 드러나는 건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각자의 한 개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적 스파이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힘을 얻고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장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명,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지체,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그 은혜의,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